많은 학자들은 이 137편이 가장 난해한 시편 중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시라고 칭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137편을 중의적 의미 또는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137편을 설명드리고, 또 한 가지 이 137편을 종말론적인 시편으로 봤을 때 이 시편 137편이 확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137편은 저주의 시 또는 애탄의 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편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09편에 나와요. 근데 이 109편도 이 109편 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막 저주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상한 마음에 의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해.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에 매우 속상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주의 기도들을 막 하는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서 막 원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런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109편은 좀 나은 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복이 좀 돼요. 그래서 109편의 흐름은 저주의 기도를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딱 초점이 딱 모아지는데, 이 137편은 난해하다고 했던 이유가 마무리로 갈수록, 그러니까 기도가 끝으로 갈수록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보다는 더 잔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뉘앙스로 137편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137편이 난해하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137편을 자 먼저 보겠는데요. 이 137편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네. 자, 지금 우리가 130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지금 흐름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은 상황, 그럼 어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느낌이에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차를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네,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갔는데 1000km가 넘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네, 이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약 1168km, 11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바벨론에 갔는데, 그러니까 예배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할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금을 어디다 걸어놨대요? 버드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악기 그냥 걸어놔버려. 그냥 뭐 쓸 일이 없었다 생각하면서 걸어놨어.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지금 3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뭐하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너희 원래 하던 것처럼 노래 좀 해봐, 이렇게. 그럼 이게 좋은 의미에서 노래해봐야겠어요? 아니겠죠. 어떤 거겠어요? 조롱이에요. 조롱하는 의도로 너희 그렇게 너희 하나님 찬양하잖아, 너 이렇게 노래했잖아, 계속 노래해봐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130편의 저자, 바벨론 포로로 끌렸던 이 저자는 마음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1절에 더 나오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더 조롱을 받으니까 슬퍼서 뭐가 나와요? 계속 기억하면서 눈물이 막 터져나와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로 자기의 고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누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회상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편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아픔을 토로한
그런 시편이라면 이 137편은 개인의 어떤 아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겪은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애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이 BC 586년 또는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주님께서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죠? 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또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은 주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70년이 딱 돼서 돌아오면 좋은데 자, 멸망한 게 BC 586, 587 이 연도. 그런데 처음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이 처음 돌아왔을 때 그 무리들 1차 기환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1차 기환이 언제냐면 BC 536년이에요. 자, 지금 너희는 70년이 되면 바벨론부터 풀려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대략 그렇죠? 50년, 52년 만에 1차 멤버들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 바로 고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언제 돌아가느냐? BC 458년. BC를 두 번 적었네. 458년. 1차 때는 수룹바벨, 예슈아가 이끌고 두 번째는 누가 이끄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건축,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들어가서는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3차로 들어갔던 BC 444년 누가 이끌어 들어가냐면 느헤미야. 다 이제 이거 익숙한 이름들이 나왔죠.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느헤미야는 이제 뭐 해요? 성벽을 세우죠. 그런데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가리라라고 했는데 586년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들어가요? 첫 번째는 536년 만에 갈망하던 무리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이 더 지나가죠? 네, 한참 더 지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처음에는 지금 137편의 이 공동체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너무 컸잖아요. 바벨론에 완전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거기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 땅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다시 또 1000km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바벨론에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계속 남고자 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더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게 됐죠. 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했던 무리들은 70년보다 더 빠른 50년 만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또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나라를 잃었다면 그 나라를 잃은 것에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계속 갈망함으로 기도했을 때 약속되어졌던 즉 예언되었던 70년의 시간보다 더 빨리 해방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70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는 바벨론이 좋사오니 나는 그냥 바벨론에 더 살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는 이스라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무리들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7편에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성전을 간절히 원했던, 다시 돌아가길 원했던 그런 공동체예요. 자,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5절, 6절을 보면 그런 표현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이게 지금 표현이 뭐냐면 일종의 맹세하는 것처럼. 자, 지금 5절의 내용은 뭐예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즉 내가 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차라리 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6절은 뭐겠어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나는 차라리 뭐가 돼버리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벙어리가 돼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족의 잃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7절부터 9절은요. 이 고백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려지실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 이 시편 137편의 예배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 그래서 사실 이 9절 이런 기도 같은 걸 우리가 쉽게 따라하면 안 되는 성경에 있다 이 기도를 따라하기보다 왜 이 표현이 기록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예배자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한 저 바벨론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에돔은 여기서 왜 껴들어왔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바댜라는 구약서. 오바댜는 성경이 몇 장일까요? 오바댜는요.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나도 헷갈렸어. 오바댜는 아마 한 장일 거예요. 네. 갑자기 제가 그런가? 저도 순간 헷갈리. 가끔 이렇게 테스트 해줘야 돼.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오바댜는 한 장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돔의 멸망. 그러니까 에돔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해서 자꾸 조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돔도 심판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그런 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137편은 확실히 저주의 시, 애탄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라를 잃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130편을 조명할 때 계속 이 종말론적인 시편이라는 것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서신학적으로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편은 예배, 우리가 찬양 예배와 관련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아마 몇 달 전에, 최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설명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의 공통점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찬양의 표현이 있으니 곧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학교 때 나누었던.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다가 마태복음부터는 다시 사라진단 말이에요. 유다서까지 언급되지 않다가 다시 어디에서 등장해요?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할렐루야 표현이 없어지다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성경 전체 뉴송, 새 노래라는 표현이
7번 언급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사야 42장이고 그 나머지 6번은 다 시편에 언급돼 있는데 역시 이 새 노래라는 표현도 다시 어디에 가서 등장해요? 또 요한계시록 가서 등장해요.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7번 등장한 것도 또 이거 하나님 의도적으로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할렐루야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클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와요. 5장에서는 누가 새 노래를 부르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불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누가 부를까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바로 주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바로 새 노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면 우리 대답해 주는 게 더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137편도 요한계시록과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7편 1절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죠. 멸망, 심판으로 인해 멸망, 예루살렘 멸망 것으로 인해 울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어서 뭐 해요? 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팔복 가운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무엇을 위한 애통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애통한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 그 눈물이 좀 약하신 것 같아. 하나님 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 그렇다고 막 일부러 울 수는 없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다. 실제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눈물을 터치시고 울부짖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주님께서. 보민이가 예배 열심히 연습했는데 비 맞아가지고 컬럭컬럭 기침해가지고 지금 설교만 듣고 있어요. 오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보민이가 지난 캠프에 가가지고 같이 저희 둘째 날 저녁이었나? 첫날 저녁이었나? 아무튼 기도하는데 저 이렇게 보니까 보민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보민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 전에는 보민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민이가 그 전에는 무엇을 자꾸 간증했었냐면 찬양하고 나면 여기가 자꾸 떨린대요. 배가. 그 일반적으로 나 살 빠지려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자꾸 떨린대.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가 자꾸 떨린대요. 그러더니 지난번 캠프 때는 왜 이렇게 자꾸 왜인지 모르겠대 눈물이 난대. 저는 알대.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거야. 믿는 자들의 뱃속,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보민이 다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평소에 다음 세대에게 막 잔소리하면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기회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물어볼 때는 명확하게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딱 진리의 칼을 딱 꺼내서 직면을 딱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더니 또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배에서부터 운행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크게 표출이 돼요. 입을 통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물론 코로도 나올 수도 있죠. 입으로도 막 침튀게 하면서 또 눈으로 눈물 나오고 코로도 이게 흘러나. 이게 목사님 너무 이 뭐라고 그 물이 그 물은 아니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물과 이 물이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 뭐 얼마 양이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수의 강이 운행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 그리고 바로 이러한 눈물,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 강이 실제로 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이 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도 그 강은 운행하십니다. 아멘. 영이 세계 안에서 그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로도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계시를 막 풀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130편 여전히 조롱이 있죠. 2절, 3절, 또 4절, 5절, 또 6절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그 헌신,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이에요. 6장부터 16장은 요한계시 6장부터 16장은 7인 나팔 대접의 큰 심판들이 임해요. 자, 그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7절부터 9절에 자, 멸망할 딸 바벨론. 바벨론 앞에 굳이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또 연결점을 좀 찾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바벨론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앞에 딸. 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성의 이미지를 또 여기다 투영한 거예요. 그 멸망할 딸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울면서 어린 양의 계시를 받고 6장부터 16장에 임부터 나팔 대접장임에 그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어떤 도시 이름이 언급될까요? 바로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왜냐? 자, 일단 요한계시록 17장과 이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과 18장을 가서 보면요. 자, 지금 이미 AD 1세기예요.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미 BC 500년경에 이미 530년경에 이미 바벨론의 세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멸망을 했지만 다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느냐? 바로 이 도시. 자, 17장 우리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역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바벨론, 자,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표현 하지 않고 어미라는 표현. 그럼 어미는 또 역시 여성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 이미 역사상 바벨론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바벨론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정체가 이제 궁금해지죠. 17장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음행하고, 이 여자는 또 붉은빛 짐승을 탔고, 6절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일단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다 강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은 어떤 세력이에요? 이 여자는, 이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바벨론의 세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악의 세력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 음녀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17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가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전 세계적으로 즉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떤 세력이냐?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해석. 지금도 이 바벨론의 해석은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만 이해를 하자,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는 원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에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가 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는 원수의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실제 제국은 멸망을 하였지만 바벨론과 같은 특징을 갖는 종말론적인 어떤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누구를 용납하냐면 이세벨을 용납해. 근데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였어요. 이미 죽었어요. 구약시대.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분명히 AD 1세기인데 너희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이세벨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이세벨에게 역사에 있었던 어둠의 그 영향력, 그 이세벨 안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나타났던 그 어둠의 영향력이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이 이세벨하고 바벨론도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세벨을 설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때 더 나눌 건데요. 이세벨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원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어쨌든 다 이세벨, 바벨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실제 어떤 한 도시를 가리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제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안 그래도 여러 다양한 심판들을 통과하는데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패배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바벨론적인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세력이 쭉 나열하다가도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기실 건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근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적어도 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콜링.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원함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건데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에클렉토스.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밖으로? 요한계시 17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바벨론에서 바벨론 밖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배경과 연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싫어하고 바벨론을 원망하지만 바벨론 속에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바벨론을 원망하고 바벨론을 싫어했지만
바벨론에 살다 보니 바벨론과 친숙해지고 바벨론에서 나가기보다 바벨론에 있기를 더 원하게 된다. 이게 문제. 근데 어떤 자들은 이긴다. 에클레크토스. 바로 택하신 거기서부터 밖으로 바벨론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진실한은 헬러 피스토 이거면 신실한 자들. 신실한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실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인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도 7번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들인데, 자 18장으로도 가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 자, 이걸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4절,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지옥은 원래 누굴 위해 예비된 겁니까? 원수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인데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 미혹한다 했어요? 그냥 믿는 자들을 변하지 않고 성경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자기가 받을 영원한 형벌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4절 너무 중요하죠? 4절 아주 색칠을 아주 빨갛게 놓으세요. 여름 아니면 노란색으로 하든 아주 4절은 너무 중요해. 요한계시록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8장 4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분명히 18장 2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벨론 바로 그 이게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던 그 바벨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더 원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게 18장에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18장 뒷부분으로 좀 더 넘어가서 볼까요? 18장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9절이 또 중요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이제 19장에 언급되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자, 19장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할렐루야가 이 어린 양의 신부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할렐루야가. 19장 볼까요? 자, 19장 2절. 19장 2절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오히려 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이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삶에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화 돼버린 바로 이 땅에 있는 왕들의 모습이 아까 바로 그 9절 18장 9절, 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또 봅시다. 11절부터 13절도 봅시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지금 땅의 왕들은 어떻게 바벨론화가 되어졌냐면, 바벨론에 지금 뭐에 취해버렸냐, 바벨론에 지금 나열되는 품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이 자기를 사치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만족, 그렇죠? 바벨론이 계속 자기 홍보, 또 계속 언급된 게 뭐예요? 값진 얘기 많이 하죠. 금과 은과 보석.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내가 뭐 할 수가 없게 돼. 지금 경제적 타격을 입는 거야. 이게 똑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짐승의 표와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거든. 즉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걸 말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1세기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길드에 껴주질 않아. 협동조합에 껴주질 않아.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약성 구약에는 우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주는 우상을 뭘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부하려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성경에 부하려 하는 자마다 올무에 걸리겠네. 망한다 맞지? 부하려 하는 자마다 올무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가정과 학교 일 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돈이 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 많은 그 역할 갈등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끌어당겨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해. 전도서에서도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올무에 걸리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그렇죠, 그냥 악도 아니고 몇 가지? 1만. 원래 율법은 61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1만 악이라고 한 건 뭐예요? 명백히 과장이야.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는데, 하나님 오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과장시키셨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원래 악은 율법에서 기록되는 유대인들이 인정한 악은 613가지인데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하다. 돈을 사랑하면 위험하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돈을 사랑하면 위험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시길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 고기 많이 사줘라, 이렇게. 주력계들 얘기해. 정말로 우리 다 필요해요. 제 마음에 이 말의 의도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재정을 창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홍보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썼어요. 만약 우리가
이 마커스 집회라는 것도 지금 막 사람들에게 홍보지 돌리고 막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이번 전단지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보셨어요? 이전과 또 다른 거. 저희 교회들 이름도 뺀 거. 교회들 이름까지 뺐어 이번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소도 넣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러나 이게 뭐냐면 자기 홍보, 우리가 이 마커 집회 홍보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김해에서 굳이 이렇게 막 그들 찾아가고 집회하는 동기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집회를 홍보하고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만약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 사역의 성공, 우리 이름 내는 거, 우리가 더 알려지는 거, 이거라면 우리도 똑같이 바벨론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집회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이 집회를 저는 그 생각, 더 힘들어. 이거 하는 거 힘들어. 큰 교회들이 좀 많이 하면 좋지. 우리 힘들어, 작은 교회들이.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굳이 그것도 제자매 장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 시작의 이 초심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에커스 모든 목사님들, 또 어에커스에 포함된 모든 교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정배될 게 우리가 알려지기 시작했거든. 어에커스가 다른 도시들에도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좋은 그런 영향들이 꺼쳐지면서 더 주의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더 주의해야 될 때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초심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지켜 보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 부도 있지만 명성.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벨론 17장 18장에 계속 언급되는 게 뭐예요? 이 음녀라는 표현,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런 패턴 계속 나와요.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뱀에 들어가 꼬셨을 때 어떻게 꼬셨어요? 먼저 뭐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나. 세 가지 또 나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이에요. 끊임없이 원수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계단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의 부와 명성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은 것에 대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부가 제하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 바벨론화 되어졌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며 가슴을 치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부를 잃어버렸다고 땅의 왕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같이 바벨론의 세력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그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었습니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머물면서 바벨론이 주는 안전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37편이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선포하는데, 저는 이 137편의 말씀을 역사적인 시각 안에서만 머물기보다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을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근데 그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적인데 그 어둠에게 우리가 동조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장 4절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8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출애굽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갈라진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이 출애굽은 구원의 은혜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린 양 문설주에 이 피를 발랐던 이들은 구원함을 받았거든. 출애굽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제 저는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영역은 출애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출 바벨론의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123번 인사합시다. 지금은 출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같아요. 출 바벨론. 출애굽기. 자, 출애굽했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와 명성과 음행,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자기 만족, 자기 홍보, 바벨론의 지장. 우리 교회들도 속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승리주의로 가야 돼요. 교회들도 경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 똑같아. 똑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크기나 이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과 함께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에클렉토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거기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세상에 살다 보니 이야 바벨론 너무 좋다. 야, 이 바벨론 너무 좋다. 아이고 천국 안 가도 되겠다. 이러한 표현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 영혼들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바벨론화 되어져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수많은 음행과 자기 홍보와 이런 것들에 심취했다고 표현해. 취했다라고 표현해. 바벨론에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심판하신 우상 숭배로 인하는 것이라는 걸 이사야 6장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초심을 붙잡고 항상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출 바벨론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도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출 바벨론 합시다. 주님 정말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버린 나의 생활 양식들 하나님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내 백성아 바벨론 바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께 사로잡힌 자들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마저도 사랑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 출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 바벨론을 외칠지어다. 오늘 우리 삶에 출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소서. 바벨론의 향락과 음행과 부와 명예, 성공, 자기 홍보, 자기 만족에서 빠져나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거 알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왜요? 인기 없는 설교, 무거운 설교, 너무 인기 없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좋은데, 감동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최고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더욱 신실하고도 거짓이 없으며 그 입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새 노래가 있는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 놓아든지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 바벨론이 일어날 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출애굽했을 때에는 그 바벨론이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져서 바벨론의 향락과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의 명예와 바벨론의 사치와 바벨론의 그 성공, 아버지, 바벨론화 되어지는 바벨론은요, 여러 열방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환호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오 하나님,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날 지어다.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의 명예와 바벨론의 음행과 바벨론의 자기 홍보, 자기 만족, 바벨론화 되어져서 바벨론에 살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바벨론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 자기 부인이 없어지고 자기 홍보와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되어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의 향락과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의 명예와 바벨론의 성공과 음행을 은근히 추구하려 했던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사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단장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신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질지어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순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오늘 새롭게 하시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심리 요한의 영성, 심리 요한의 영성,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부어주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가는 예배자, 매일의 삶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바벨론은 화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며